찬송과 예배의 분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네팔 치유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네팔 치유선교는 뭔가에 홀린 듯이 등 떠밀듯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예전부터 네팔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네팔에 관심이 있어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동네 등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에 갈 리가 없겠죠. 네팔 치유선교에 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거길 왜 다녀왔나, 어떻게 거길 다녀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인도 북쪽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천만 명, 수도는 카트만두. 150종족이 혼합된 나라. 아주 깜짝 놀란 게 사람 생김새가 다 달라요. 러시아같이 하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랍같이 이렇게 막 눈이나 코가 부리부리한 사람도 있고, 또 인도 사람처럼 그 인도 사람 특유의 그 까마잡잖아 얼굴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중국 사람 같은 사람도 보이고, 별의별 종족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0.4배가 큰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종교는 힌두교가 87%, 불교가 8%, 이슬람교 4%, 그리고 나머지 1%가 기독교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힌두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소, 절대로 떼찌하면 안 돼요. 소가 길 한바닥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어도 그냥 피해서 가야 되지, 치고 가면은 끌려갑니다. 감옥살이에요. 그리고 개도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저 개들이요, 상팔자더라고요. 길가에 보도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개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괜히 막 이놈 하면서 발로 차거나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절대로 개를 신이기 때문에 바로 차면 안 됩니다. 대신에 개한테 누가 먹이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신으로는 인정하는데 신을 잘 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힌두교가 강성한 나라입니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637달러. 637달러가 얼마인가요? 63만원인가요? 63만, 24만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조사 대상 중에 189개 나라 중에 179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아니 80년대 초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네팔은 복음 박해 국가지수가 25위. 힌두교가 세다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계속 좀 뭔가 거슬렸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네팔 단기성이 자꾸 오잖아요.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하여튼간에 2018년 작년 8월 달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히말라야 산맥 빼고는 뭐 해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관광 수입이 거의 주된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팔 성도들은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을 한 3교회를 다녔는데 전부 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실력이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도야 찬양 인도자가 좀 유명하거나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인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100명 되는 교회인데도 찬양 인도자 이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봤더니 네팔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흥 있잖아요. 흥 이런 게 아주 좀 신명이 나는 민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 노래는 뭘까? 지나가는 길에 차를 기다리는 중에 하필이면 바로 뒤에가 이 우리나라 가요주점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주 다녔던 그 가요주점,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음악이 희한해요. 이게 트로트도 아니고 그 인도의 고유한 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북을 둥둥 치면서 약간 트로트처럼 꺾어서 막 찬양을 이렇게 찬양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실력이 있어요. 이게 꺾어서 우리나라 트로트보다 몇 번 더 꺾어서 부르는데 음이 안 틀려요. 근데 찬양 리더가 실력이 좋더라고요. 딱 들었는데도 야, 보통이 아니다. 우리 개발도상 후진국인데도 이 찬양 리더들의 실력이 범상치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지 찬양을 막 부르는데 성령이 막 임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힌두교에 눌려있고 계급사회에 눌려있고, 여전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계급 제도가 똑같이 붙어있으니까 네팔이랑 그 계급 제도가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게 풀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0년 지났다가 풀어지니까 여전히 밑바닥에는 계급사회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만 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김씨 딱만 들어도 저 사람은 왕족이구나, 저 사람 뭐 다른 성 하면은 그 사람은 천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계급사회에 신분끼리 결혼하고 또 취직하고, 그래서 천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직장이나 일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계급사회에 눌려있고 너무나 가난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어느 곳보다도 탁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일의 사역 동안 많은 병자들이 치유집회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 게 있다고 와서 보고 믿으라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 치유의 역사,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진지한 모드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을 간식으로 잠시 때우고 3일간의 사역을 진행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사역자들과 또한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힌두교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길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발하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였죠. 힌두교인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치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21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세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매우 절박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속히라는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원수 같은 세력들이 그의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을 짐승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의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지나가면 개떼처럼 무리지어서 달려들고
어떤 때는 사야같이 덤벼들어서 물어뜯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소처럼 다윗을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였을까요? 그런데 왜 원수들이 그렇게까지 으르렁거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뭐 큰 잘못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바뀌게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이 원수들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 왕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다면 누가 기뻐했을까요? 원수들이 기뻐했겠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물러서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내가 물러서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마귀들이 기뻐한다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좋아하겠지? 저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지? 그러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들 좋아하는 거 나 절대 할 수 없어. 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할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간절해지시나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 마음이 간절해지는가요? 집에서 치킨 뜯어 먹으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치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내가 열심히 해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척박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신앙적으로는 가장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때야말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좋은 때가 찾아왔어요. 왜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나의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원망할 일 천지였을 겁니다. 맨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간절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때가 언제냐? 역설적으로도 고난과 역경의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가장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을까? 그 마음은 알고 보면 자신할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식어진 내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간절하게 만드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러면 방황하는 거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어떤가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과 역경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은 저 사람 바뀌겠지. 내가 잘해주면 한 달 정도만 잘해준 사람은 바뀌겠지. 한 달 동안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섬겨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면 좀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둘둘 볶아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그러면 바뀌겠지? 그럼 하는 척은 하겠죠. 한 달 정도는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로 바뀌느냐? 오늘 10분 말씀 그걸 말해주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득하게 왠지 하나님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선명하게 강하게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역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칼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수술하지 않으면 기름기가 덕지덕지 낀 교만한 삶,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와 똑같이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역시 고난과 역경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바로 그러하죠.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고난 받으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간절, 진실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고난과 역경 중에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얼굴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흐르는데 그 속에 피가 섞여 있는 붉은 액체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죽으심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보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임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닥친 지금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들, 괴로움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희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과정 없는 결과가 있던가요?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고난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100%.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팔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급속하고 강하게 치유를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디게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간절함이 없는 마음은 사실은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식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육으로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영이 열리고 영이 깨어지고 영이 부서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 시간 예배 내가 100번 드려도 100번 다 예배 중에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단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22절 말씀은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 25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다윗은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형제에게 회중 가운데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다윗은 자신의 응답이 곧 성도의 응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회복이 다른 성도의 회복이고 다른 성도의 회복이 나의 회복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야말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몰아내야 될 이 시대의 악한 풍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했었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로 움직일 때, 공동체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일 때 가나안 땅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잘난 맛에 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 서로의 인생을 돌아보아주며 기도해주며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많은 회중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치료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부르셔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너희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의 경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잡고 의지했을 때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고난과 역경에 승리한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는 누구냐?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세계 선교에 동참한 자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도가 아니냐?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다 옵니다. 성도들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해서 난 내일만 해야 돼, 세계 선교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그것도 마찬가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성도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이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엎드리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 자녀들도 세계 선교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일본 선교 나가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안 나가면 애들도 못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나가면 애들도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다니며 같이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도는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해외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최고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베베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고개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투스 학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온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군사의 모습을 보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성도와의 교제, 신앙의 인격과 언행,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고의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모두가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찬송하고 경배하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